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핍박의 종류, 그 중에서 자, 핍박이 어저께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은 처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매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죠. 자,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내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나가면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어저께 제가 간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경의 대표적인 핍박이 창세기로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핍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핍박이 무엇이냐면 이게 1, 2, 3번이 빠져버렸네요. 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다니엘서 3장을 볼게요. 자, 다니엘서 3장에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름을 다 그 나라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세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죠? 예. 다니엘서 3장. 예. 3장의 제일 앞부분을 먼저 보세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으로 신상을 1절에 보면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해가지고요. 완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엄청난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6,000도가 넘는 불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럼 뭐 영락없이 죽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이 22절에 보세요. 3장 22절 맹렬히 타는 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위해서 집어넣는 데에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세 명을 분명히 묶어 가지고 불 안에 집어넣었는데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야, 놀랍죠? 그죠? 한 명이 더 있는 거요. 세 명만 다니는 게 아니고 불꽃 안에서 네 명이 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을
악이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와, 보세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들이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엄청난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 왕에게 지금 불의 연단을 받고 이거 완전 사형 선고가 나가지고 불고단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죽음을 막으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갑니다. 예, 자, 예수님이 신약 때만 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동일한 사도행전 아니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12장을 한번 가봐요. 12장 10절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도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왜 오는가를 알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고난이 핍박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또 손해가 가고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온다. 뭐요?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던 보통 때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봐요. 잘 살게 되면 사람이 잘 사는 게 꿈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정치가들이 나와서 늘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늘 말하는 거요. 그리고 백성들도 늘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단다. 그래가 도장 찍어줘요. 도장 찍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는데 지금 어때요? 자, 잘 살면서 지금요 너무나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너무 잘 사니까요.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남아도는 게 이제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 지금 이상한 게 아니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상한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6.25를 다 경험하고 엄청나게 어렵게 보릿고개를 넘겼던 그 사람들이 봐요. 얼마 전에 그 어려움과 그 배고팠던 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벌써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요. 너무나 지금 엄난이고 너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어른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이제 설교할 때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또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될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한성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를 건져내려고요, 미국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당한 겁니다. 그런 선각자들이 희생을 다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후손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 헬조선 이래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TV에 나와서 유튜브에 강의하는 그 젊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왜? 돌 김용옥 이런 애들요. 그냥 그러면 조국 이런 애들 거의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라를 세웠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6.25 때 목숨 걸고 싸우고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피 흘렸던 그 피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쓰고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 독일에 건너갔던 그 간호사들과 강부들이 보냈던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썼던 그 돈들, 그들의 그 희생과 그 노력, 예, 그들의 그 수고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참, 나라가 큰일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잠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나니. 예, 봐요.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 거예요. 밤모 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 옆쪽에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바로 옆쪽에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죠. 그 지중해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이 밤모섬입니다. 밤모섬. 이 밤모섬은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계란을 올려놓으면 그냥 계란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합니다. 너무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에어컨하고 히팅이 달릴 수 없는 시대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환경에 지금 이 밤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8개월 동안 거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밤모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어서, 요한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계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적어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유배를 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살아나가지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죽습니다. 예, 100살이 넘도록 삽니다. 요한은. 그래가지고 요한이 죽을 때가 AD 99년에 죽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요한의 시체가 지금도 에베소에 묻혀가지고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요한의 무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기록을 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습니까? 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전도가 됩니다. 예, 전도하러 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막 욕하고 모함하고 아침부터 전도하러 나왔다고 재수 없다고 막 소금을 막 양복에 뿌리고 그 다음에요 물도 막 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랍니다. 예,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해 가지고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나올 겁니다. 뭐 오늘이 될란지 다음 주에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것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하는데 그때에 딱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봐요. 김일성이가 거기에 평양에 자기 동상을 딱 해놓은 최고로 큰 동상이 있죠. 그 동상 자리가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걸 싹 밀어내버리고요. 그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놓고 매일마다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평양 고려 호텔이 있는 겁니다. 그 고려 호텔이 있고 옆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김일성이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 결정을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갇혀가지고 1944년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1년 앞두고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 죽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미 갇혀 있거나 죽고 1940 그냥 9년 49년에요. 이제 이 39년에 신사참배를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막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이게 종교의식과 다른 거다 이래가지고 이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모기 소리만큼 숨어가지고 몇 명이 한 거요. 그런데 아니면 아니다 하시오라는 걸 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건 안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정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딱딱 때리니까 선교사들이 몇 명이 아니요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는 이미 반대하는 사람 다 잡혀 들어가 있고 그럼 봐요.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만 목사가 들고 일어나서 아니요 불법이요 이거는 라고 말했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적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셨을 거예요. 왜? 창세기에 보시오.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목사와 장로들 중에 양심 있는 10명이 거기서 아니요 라고 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년 전에 193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대현 교회에서 결정된 그 신사참배의 결정에 봐요 얼마나 하나님 대단한지 봐요.
39년 9월 9일 총회에 결정을 다 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49년 9일 날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해 가지고요. 김일성이가 북한 민주공화국을 창설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은요, 날짜도 똑같아요. 9월 9일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어려울 때에, 나라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 신앙으로 양심 있는 인물이 나와서 아니요! 라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어디가? 북한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요. 그 결정을 했던 그 자리에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이가 자기를 동상으로 만들어가 우상을 딱 만들어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80년, 80년이 돼갑니다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공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죽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남쪽에 있는 목사들. 주기철 목사는 경남 창원 사람입니다. 손당원 목사. 이 사람이 거의 다 경상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약 50여 명의 목회자입니다. 뭐 일반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암리 이런 데서 막 죽었던 사람은 6.25 때는 엄청 그래가지고 6.25 때는 죽었던 목회자가 358명입니다. 기록돼 가지고 나와 있는 인물만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많고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약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에 죽었던 목회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숭배한 사람들이 약 목회자들만 50명인데 6.25 때는 358명. 예. 그러니까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피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을 지금 남쪽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냐면 그들이 흘린 피 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이 민족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의도적으로 질른 겁니다. 그래놓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무참하게 잡은 겁니다. 잡아 죽였는데 그냥 뭐 사다구에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사다를 막 물어뜯어 죽이고 박수치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비참하게 죽였냐면요. 왕궁의 횃불을 밝힐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 횃불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가 그 네로 황제와 그런 로마의 황제들을 피하여 알프스 산맥의 계곡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계곡의 동굴에서 살면서 예배를 보고 성경을 보존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했던 그 파피루스 같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약 5천 개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개신교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 성경 아니에요. 저 애굽에 이집트에서 천주교가 가지고 온 거. 우리 옛날에 성경은 여기에 빨간 색깔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로 얼룩진 거다. 피로. 그래서 제가 번역한 성경을 할 때 지금 이 검색을 안 하고 빨간색을 입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빨간색. 이 원래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그래서 알프스 계곡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무려 100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보존한 성경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 로마의 지하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팍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사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순교하고 이겼던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가 200나라 정도 됩니다. 독립해가지고 일어난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느냐? 우리 선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하나님이 거의 10년 안에요. 이제 북한의 성도들, 지금 북한이 공산화돼 가지고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자, 해방돼 가지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자, 북한이요. 북한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이 약 40만에서 지금 50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80년, 만 79년이에요. 80년 동안 어려움을 공산 지하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하의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예,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찾았으면 33절. 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절만 읽을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갈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4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막 오고 사탄이 온갖 위협을 가해서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고 손에 표를 받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할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자들이 어디에 가 있네요? 천국 들어가 있네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 생활할 때 환난이 우리에게 당하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앞서서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동방요배를 강요하는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독립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동란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믿는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지만은 하나님 우리 남한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